반갑습니다. 네, 몽골에서 오신 니마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맘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주보 목사님 통해서 또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한맘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몽골이 아시다시피 겨울이 너무 추워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때 떠나요. 날씨를 따뜻할 때 오고 대부분이 몽골에 선교하는 팀이 여름에 와요. 근데 이번에 한맘교회 이 추운 날씨 때 제일 또 공기 안 좋을 때 몽골에 또 우리 세면샘 교회에 오신다고 하니 이게 너무 큰 감동 받았습니다. 네. 네. 저는요 몽골에서 이 몸으로 태어났었지만 한국에서 또 직접 주님 만나고 한국은 제 영으로 태어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올 때마다 한국 땅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도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또 민족을 축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아주 큰 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떨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형 한 분이 계시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형이 5살 때, 저는 2살 때쯤 어머니가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누구 내 아버지인지 잘 몰라요. 그런 시절에 어머니가 2번째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랑 거의 8년 동안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어려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3번째 남자랑 어머니가 만나고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보다 이 남자가 10살 젊은 남자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엄청 힘들게 일해서 모으는 많은 돈을, 많은 재산을 이 남자가 또 다 없애게 만들고 우리가 갑자기 집도 나가게 됐고 어린 시절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정말 연소하게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째 남자랑 거의 5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다가 어머니가 도저히 안 돼서 힘들어서 다시 이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같이 집도 없고 또
그러다가 어머니가 힘드니까 네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다시 결혼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헤어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남자 만나고 다시 결혼 생활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형이 각자 그 여공을 만들고 어린 그 나이 때 유럽으로 도망갔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아무 소식 없고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고 제 이 상처로 인해 집이 너무 싫어서 집보다는 밖에서도 좀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자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살고 계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어머니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하기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돌봐주시는데 어머니는 정말 그 고통 삶 가운데서 이 마음이 정말 돌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저보고 미쳤다고 그런 말을 하는 이 어머니가 어느 날이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지 3년 됐는데 전 산사에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둘만 있을 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얘기를 어머니랑 같이 나누고 내 입으로 미워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어머니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님께 많이 감사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있다가 전국으로 갔습니다. 네. 좀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다음에 많은 친구들은 꿈을 향해서 또 대학교도 가고 저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술집에서 지금 일하면서 저의 모든 삶은 술, 폭력, 음란, 온통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술집에서 일하면서 20대 주반에 제가 아내랑 화이트랑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하자마자 우리가 아기도 바로 낳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므라라고 불러요. 아므라가 6개월 지난 후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한 아들이 1년 지났는데도 고관절 탈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아들 다리를 묶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장모님 집과 우리 어머니 집을 옮겨 다니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망이는 삶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님도 찾아가고
또 모든 돈을 다 바치면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구통 삶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나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술집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술을 먹었고 집보다 또 밖에서 자는 날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생활은 계속하면서 가족을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나의 아들 아므라는 잔양이고 저는 집도 없고 더돌고 다니고 매일 술로 사는 삶.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요. 아내와 어머니, 아들 부능 앞에서 칼을 휘둘며 제 팔과 배를 찔러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러 죽을 줄 알았는데 이웃분들 도움으로 저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팔, 배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들의 병과 가정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국에 가서 일하면 많은 돈 벌 수도 있고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가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열처리 공장, 떡 만드는 공장, 건설 현장, 이삿짐 센터, 정말 많이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도 한국에 와서 아들을 살리고자 빌딩 전수를 하게 됐고 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 아들 아므라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가 2007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과 저희 함께 사는 삶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늘 큰 싸움이 있었고 저는 너무 괴로워서 한국에서도 술과 함께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어 온갖 짜증과 화만 있는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을 또 잘 못하고 아들은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교회 가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내는 저 몰래 처음으로 한국 땅에 교회를 갔습니다. 몽골은 400년의 불구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국을 믿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 할머니는 철저하게 불구를 깊이 믿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누구든 교회 가는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교회 갔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아내를 맞이해주고 은혜로운 말씀, 너무나 위로를 주는 찬양,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내 아내 화이트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짜증과 다툼이 있는 저의 가정의 아내 표정이 교회 갔다 오면 점점 밝아지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뭐 때문에 점점 깊어질까? 정말 아내는 너무 변화하고 있고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변한 이유로 알게 됐고 전 교회를 다니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에 저는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아내가 여러 번 계속해서 저를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교회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아내가 변하는지. 그래서 저도 교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 거의 선소였어요. 처음으로 교회 가는데 교회 앞에서 담배 피웠다가 버리고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 처음 교회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제 밤새도록 술을 먹었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은 사랑이 많고 그래서 어느 날이 겨울인데 캠프를 갔습니다. 3박 4일 가는데 마지막 날 저녁 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니마 너 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려고 앞에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제 돌 같은 마음을 만져주셨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필름처럼 제 인생이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술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술 끊고 담배만 피는 사람인데 담배를 끊고 입을 열면 또 이게 욕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제 마음은 돌렸어요. 죽고 싶은 내가 삶의 소명이 생겨. 죄송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내가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많이 도움받고 그때까지 모든 돈을 합쳐서 아들 아무를 병을 고치려고 드디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수술 받았고
저희 아내는 좋은 결과를 있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아므라는 낳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은 튀지도 못하고 말할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결과를 받아 들으면서 정말 낙심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쳤습니다.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후로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정말 축복의 동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꾸시려고 한국에 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몽골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뭐가 남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열심히 둘이서 벌어도 겨우 살아가는데 갑자기 제가 일을 내려놓고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꼭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빌딩에서 전수하고 늦게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한국말은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너무 힘들어 대학교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어렵고 힘든 한국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저보다 형이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김슈봉 형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같이 라면 삶아 먹고 같이 자면 서로를 많이 위로하며 서로에게 큰 힘을 되어주셨습니다. 둘은 너무 서로 가난하고 힘들었었는데 그 서로 간의 그 위로가 그 힘이 돼준 것 같습니다. 그거 2017년인데 지금까지 이 우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통해서 여기 한마음 교회를 또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2017년에 전주 비전대를 졸업하고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만 하는 목사가 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시험을 보고 합격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몽골 땅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셨고요. 저는 신학 공부 중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한국분이 또 교회를 맡기로 하시는데 제가 담임을 하기로 됐습니다. 몽골에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를 담임같이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점점 한두 명씩 떠나가고 결국 우리 부부만 남아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많이 어려운 매일 눈물만 흘리기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지금까지 8년 동안 담임을 해왔고요.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랜 12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오늘의 교회에서 신앙의 리더십으로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누군가에 찾아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홀로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집에 가면 어느 날은 먹을 양식도 없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배신, 외로움, 거의 8년 동안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대학교를 다닐 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과 금옥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어떤 마음이었으면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감동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기디온 300팀을 데리고 시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서 많은 외로움, 많이 회복의 시간이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샘 교회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죄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6명의 아버지를 만났고요. 술집에서 판타한 생활을 하였고요. 가족들 앞에서 자살할 시도를 하였고요. 또 아들은 낳았는데 아들은 잔영했어요. 한국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고 매일 가족은 다툼했으며 이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니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 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을 살아다가 보면 분명히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그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통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것은 언제나 기쁨이 넘침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예. 저는 기도 제목 하나만 좀 얘기를 했어. 예.
내려가겠습니다. 몽골 국민의 70%가 젊은 애들이에요. 70%가 전소년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